샬롬! 오늘도 가정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양하시며 또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0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함께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또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어쩌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같이 반드시 그 이유나 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역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성을 지니는 우리들에게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에는 반드시 우리가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롤 모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된 롤 모델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을 모르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살리셨듯이 우리들 역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들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형제들을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연약함도 해당되지만 대부분 믿음이 없는 믿음의 연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그분을 온전히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또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지도 않았고 또 죄로 가득했던 우리들, 오히려 선을 미워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우리들을 그때에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착한 일을 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했을 때가 아니라 그때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5장 7절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뉴스에 나오는 일인데 믿음도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 역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방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완료된 상태인 완료형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행해져야 하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어야만 했던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온통 사람의 사랑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말로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처럼 가볍고 또 위선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에 대해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누군가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역시 사랑을 실천에 대해 강조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또 위대한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깨달을 때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우리의 삶은 사랑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에게 먼저 사랑을 말로만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교회와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제2교회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네, 또 적용과 나눔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랑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랑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가족과 함께 나눠보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과연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는지 또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한 것처럼 우리 가정 역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다음 한 해를 또 준비하는 12월입니다. 남은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며 또 믿음의 결단에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 주 가정예배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